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로 5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에 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주님, 너희 듣는 것을 듣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말하여지고 들려질 때 주님, 주의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 귀를 열어 주의 복음의 비밀한 것을 듣게 하시며 입술을 열어 말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심령이 옥토밭같이 겸손하여지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셔서 그 말씀의 열매가 온전히 주 앞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행하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부담이 더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 주의 은혜로 제가 감당하게 되었는데, 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저는 좀 일찍 잡니다. 일찍 자서 일어나는 시간이 좀 일찍 일어나는데 한 3시 반이면 제가 그냥 일어나는 평범한 기상 시간입니다. 요즘에 눈을 딱 뜨면 1시 반이에요. 잠이 안 와요.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멀리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마다 남아있는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복된 인생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을 받았다라는 것,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또 다른 사람 앞에 존경받다가 부족함 없이 살면 그래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인생은 그것과는 좀 더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죠. 이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뜻입니다. 이는 사람은 재물보다 그 명예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세상은 인류를 위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개인에게는 명예로운 것이요 그 후손들에게는 영광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4장의 가인의 계보를 보면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인류를 위한 문명과 문화에 위대한 업적을 이룬 이름들로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은 건축, 목축, 음악, 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들의 이름은 그렇게 남겨졌고 그렇게 기억되어져 있습니다. 반면 오늘 읽은 아담의 계보는 기록의 관점이 가인의 계보와는 전혀 다르게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살다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낳은 후 오래 살면서 또 다른 자녀를 낳다가 죽었다는 것 외에는 인류를 위해 어떠한 업적을 이루었다라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얼핏 보면 가인의 계보가 훨씬 더 값지고 위대한 인생을 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아담의 계보를 기록함에 있어서 가인의 계보를 보란 듯이 비교하며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앞에 가인의 계보를 더 기록하고 있으면서 아무 내용이 없어 보여. 그러한 부분들. 오늘은 가인의 계보를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복된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처한 상황이 서로 비슷해 보이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담입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상처를 입은 것 같아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쫓겨났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적으로 반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한 아벨을 죽이고 그에 대한 형벌로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되는 것부터였습니다. 가인은 이렇게 여호와 앞을 떠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껏 살 수 있는 그곳인 롯 땅을 찾아 성을 쌓고 정착을 하였습니다. 가인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곳에서 정착을 시작하였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임으로 하나님 앞에 상처를 입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쫓겨나게 되었지요. 근데 아담은 또 어떻습니까? 아담은 동시에 두 아들 잃은 것입니다. 예배를 잘못 드렸다는 이유 때문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대적함으로 또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고 또 사랑하는 아들을 널리 떠내보내야 되었습니다. 어느 면 인간적인 모습으로 올 때 가인이나 아담이나 그 시작의 모습은 잃어버린 상처와 하나님 앞에서의 섭섭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분노는 비슷하게 있을 것도 같습니다. 두 인물, 가인과 아담, 이 두 인물. 시작은 상황은 비슷해 보이는 두 인물. 그런데 그 길들은 정반대의 두 갈래 길로 가고 있음을 가인의 계보와 아담의 계보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인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쫓겨나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난 것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복된 인생의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시작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 뜻을 이룰 수 있고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그곳에서부터 정착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도 없었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부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안 드렸으니까요. 드릴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성을 쌓았습니다. 그곳에서 가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위대한 성도 쌓았으며 자기의 영광의 이름을 남기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의 이름인 에녹으로 그 성의 이름도 지었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였어요. 별 문제 없이 더 나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새로운 시작은 두 아들을 잃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세 번째 아들을 낳는 것부터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셋째 아들인 셋을 말함에 있어서 단순히 셋째 아들로 표현하지 않고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이 아담을 닮았다는 것은 또한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4장 26절에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두 아들 잃은 슬픔이 있었지만 여호와 앞을 떠나지 않고 죽은 아벨 대신해 주신 셋과 그 후손들과 함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셋이 105세의 에노스를 낳게 될 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을 보면 아담은 아벨을 잃고 난 후 130세의 아들을 셋을 낳고 아들 셋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 후로부터 105년이 지난 235세 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까지 거의 200년을 여호와 앞에서 그 후손들과 함께 여호와께 예배하며 여호와 이름을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두 아들을 잃고 그 마음에 있던 상한 심령으로 가인은 멀리 떠나는 것으로부터 자기 인생을 새롭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것부터 아담은 그곳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130세에 자기의 형상과 같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셋을 태어나게 됩니다. 언제 아벨이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130세에 아들을 낳았다 그런다면 거의 7, 80년이요? 아니요. 계산하기는 100년 후에 아들 셋을 셋째 아들을 낳은 것으로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부터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한 것입니다. 아들 셋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셋이 자기 아들 에노스를 몇 살에 낳냐면 105세에 낳았습니다. 그런데 105세에 아들을 낳았다고만 기록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105세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 입장에서 본다면 105세 에노스를 낳을 때가 비로소 모든 그 자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가 되었다라는 말인데, 그렇게 된다면 아담 입장에서 그 시간은 거의 200년이 흐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보이고 상한 심령처럼 보이고 이젠 다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아담은 바로 그곳에서 다시금 여호와 앞에서 자녀들에게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너무 늦은 것 같죠. 내 나이도 너무 늦었고 내게 주었던 기회도 다 늦은 것 같죠. 나는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죠.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시간이 그렇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전하고 듣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복된 인생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을 다시 시작하시면 하루가 첫날 같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님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첫날에 내가 쌓았다는 위대한 업적들도 하루 만에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된 인생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니야 이거는 그 길이 아니었어 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실패한 것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어 했던 가인과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다시 은혜를 들어가고 그 앞에 묵묵히 다시 무릎 꿇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의미 있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너무 늦은 것, 다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된 인생의 시작은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다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된 인생의 진행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를 중학교 때 교회에서 공과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만 그를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을 보면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위대한 사람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건물과 지명 또는 길 등에 그 사람의 이름으로 짓고 있습니다. 한국에 보면 세종로, 율곡로, 또 여기서도 보면 리 하이웨이 등등, 또 공항 이름도 JFK 공항, 라구아디아 공항, 다 위대한 일들을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기념하면서 지은 이름들입니다. 가인의 삶 중심에는 자신의 영광만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의 영광을 남겨줄 자식만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아담은 셋을 낳았을 때 셋을 통하여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한 자녀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한 자녀 교육은 처음부터 그 길이 달랐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이름이 영광이 될 만한 일들을 계승 발전시켜 나간 반면에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형상 닮은 자녀를 낳으려고 애썼고 또한 그 자녀들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힘썼습니다. 아담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패턴을 보면 첫 아들을 낳은 나이와 첫 아들을 낳은 후 자녀를 낳으며 오래 살았다라는 패턴으로 계속해서 아담의 계보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내용들, 그것도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조점을 통해서 분명히 그것이 의미가 있는 나이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복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패턴이 무엇이냐면 첫 아들을 몇 살에 낳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셋은 105세의 에노스를 낳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다음도 계속 첫 아들을 낳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낳은 후 오랫동안 자녀를 계속해서 낳으면서 몇백 년을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패턴입니다. 셋이 첫 아들을 낳았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런데 NIV 성경은 첫 아들을 낳았다는 표현을 He became the father of Enos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그냥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었다. 105세의 아버지가 되었다. 에노스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말은 단순히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았다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자기 외모를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과 신앙을 닮은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면으로 이것은 에노스를 말하려는 것보다 셋이 그 아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쳐 줄 수 있을 만한 영적으로 성숙한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패턴으로 그 다음 자손들도 첫 아들을 낳은 것과 그 이후 자녀를 낳았다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면으로는 셋과 에노스의 관계보다 아담과 셋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셋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양육하였고, 셋은 아담의 신앙과 인격을 그대로 전수받아 에노스를 낳을 무렵에는 아버지 아담처럼 자기 자녀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단순히 아들을 낳았다, 아버지가 되었다가 아니라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온전한 나이가 된 것이 그가 105세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낳을 수 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에 닮은 온전한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압이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아들을 낳은 나이가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버지가 되기까지 그 시간이 짧지가 않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낳았고요. 셋을 낳았고, 셋은 105세, 대부분의 아담의 계보에 나와 있는 아버지가 된 나이는 100세 미만도 몇 있지만 대부분의 나이는 평균 나이가 100세는 넘어 보입니다. 이렇듯 자녀를 위해서 그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들을 가르치는 나이가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자녀를 위한 교육과 자녀의 신앙교육과 기도, 저희는 아직 늦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18세가 되면 나 다 컸다고 말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제 알 것 다 한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어른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비 된 입장에서도 몇 세까지 훈련을 받게 하셨냐면 하나님 앞에서 100년이 넘도록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넘도록 그렇게 자녀를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멀리 떠난 아이가 이제는 너무 늦어 보입니까? 이젠 내가 안 해도 될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안 늦었습니다. 더 하셔야 됩니다. 나도, 저와 여러분도 아직 덜 컸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아담의 나이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더 온전히 자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온전히 부를 수 있도록 자라고, 또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여서 이 아이가 우리 손자에게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가르칠 때까지 쉬지 않는 것, 그것이 그의 삶에 끊임없이 되어졌던 일들입니다. 복된 인생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의 가족들과 후손들과 함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된 인생의 결론은, 우리는 무엇을 남기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결론일까요? 저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마감하게 하실 때, 주님 앞에 우리를 부르실 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저는 에녹과 라멕 두 계보의, 가인과 아벨의, 아담의 계보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두 인물 에녹과 라멕을 통해서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가인의 계보에도 에녹의 이름이 있어요. 또 아담의 계보에도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에녹의 이름이 있습니다. 라멕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가인의 계보에 나와 있는 에녹의 이름은 가인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가인이 위대한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 하면서 쌓은 성이 무너지지 않고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는 것처럼 그 아들의 이름도 그렇게 세상에 오랫동안 불려지도록 한 이름이었습니다. 자기의 영광의 이름이 멈춰지지 아니하도록 아들을 세우고 아들의 이름이 오랫동안, 건물처럼 오랫동안 불려지도록, 영광되도록
대표적으로 쓴 이름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계속해서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름이 에녹이었습니다. 반면 아담의 계보에 나와 있는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는 그 이름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은 자로 나와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이 땅에 조금이라도 오랫동안 남겨지도록 몸부림치는 것이 맞을 수 있겠지만, 만약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본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사실이라면 에녹의 삶이 최고의 축복의 삶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에녹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도 하나님 에녹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불림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중에서는 죽음의 저주를 보지 않고 하나님 프로 가신 자입니까? 그 이상 이 땅에서 최고의 영광스럽게 축복으로 산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는 그런데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남기지 않았어요. 한 가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한 가지만 기록하였습니다. 남겨진 거는 없는데 한쪽은 무엇입니까? 그 성에 이름이 남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건 이름만 남은 거고, 남겨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 영혼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에녹을 원하십니까? 두 번째는 라멕입니다. 가인의 계보의 라멕의 이름은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성경은 가인과 라멕을 비교하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쫓겨날 때마다 만나는 자마다 자기를 죽일 것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하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이는 자들에게 벌을 7배나 더하여 주시겠다는 그 약속하심을 라멕이 기억하고, 라멕도 자기를 상하게 한 자도 아벨처럼 죽임을 당했으나 이러한 나를 건드리면 7배가 아니라 77배로 그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라멕의 잔인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악함이 가인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점점 더 심해져 감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얼마나 악한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가인의 계보의 마지막 이름으로 라멕을 기록하면서 다른 계보보다는 좀 더 특별하게 그 라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비교해서 어떻게 해요? 가인이 7배 정도라면 나는 77배야.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인생은 그의 인간의 노력으로 더 수고로 더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고 더 인격으로나 더 두뇌가 띄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그 진행되는 모습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그 죄악은 증가하며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는 설 수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인생 앞에서 죄인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선한 것은 없습니다. 라멕이 그 사실을 증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요만큼 봅니까? 아닙니다. 라멕까지 가게 된다면 보지 않아도 그 악함은 증가되고 말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도, 그만큼의 진노도 절대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반면 아담의 계보의 라멕은 무드셀라의 아들이고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계보에 유일하게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짓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가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그 이름에 담았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했고 삶은 수고의 연속이었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들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향한 잔인함과 악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한 인생의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로 안위하기를 기도하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러한 람에게 신앙 안에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 성장하였으며 그 람에게 기도대로 노아를 통하여 세상이 다시금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의 수고 속에서 하나님의 대적하고 내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했었던 그는 점점 더 악한 자를 죄의 열매로 맺었는데 이 땅의 모든 죄가 저주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깨닫고 시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온전해지기를 기대했던 그 라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를 낳게 하였고 그를 통해서 그의 소원대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에녹과 라멕의 이름은 두 계보에서 둘 다 처음과 나중의 이름이지만 똑같이 비교되어져 있는 처음과 나중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나중과 하나님의 그러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금 시작했던 그 인생의 결과는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이렇듯 복된 인생의 결과는 에녹처럼 그 인생의 마지막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또한 라멕처럼 이 땅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후대를 남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거하는 그 축복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성경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의 시작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물에 엎질러진 것도 없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면 저와 여러분의 죽을 몸도 이미 엎질러진 물도 이미 지나간 일들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너무 시간이 없다고요? 더 살게 하시면 되잖아요. 너무 시간이 없다고요? 첫날의 응답을, 하루의 기도를 첫날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여러분과 상관이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 지레 그거 안 된다고 걱정하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거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That's it.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예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기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시 품어야 될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담의 삶이, 아담에게 주셨던 셋의 아들이 하나님, 내가 다시금 기도하고 회복되어지는 우리 아들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다시 함께 나의 손을 붙잡고 올 때, 그때가 우리 가정이 다시금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축복이 회복되는 그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세요. 자녀를 위한 기도도 다시 시작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다시 시작하세요. 안 늦었습니다. 안 늦은 것이 아니라 멈추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 200년이 걸리셨습니다. 최소 여러분도 200년이 좀 길어 보입니까? 그럼 100년만 하세요. 100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 주시는 복된 인생의 비밀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복된 인생의 삶은 어떠한 것입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진행과 결론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의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살다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주께서 부르실 때 기쁨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며 그러한 믿음의 후대를 우리가 남기는 것입니다. 참 쉽죠? 삶의 비밀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마땅한 이 비밀, 하나님은 이 삶의 비밀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렇게 함께 그 일들을 이뤄나가라고 축복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